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구약 성경 예레미야 32장 36절부터 44절 끝절까지 말씀 봅니다. 예레미야 32장 36절로 44절 말씀, 제가 말씀을 봉독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말하는 바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말미암아 바벨론 왕의 손에 넘김바 되었다 하는 이 성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노여움과 분함과 큰 분노로 그들을 쫓아보내었던 모든 지방에서 그들을 모아들여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여 안전히 살게 할 것이라.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며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과 한 길을 주어 자기들과 자기 후손의 복을 위하여 항상 나를 경외하게 하고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기 위하여 그들을 떠나지 아니라 하리라 하는 영원한 언약을 그들에게 세우고 나를 경외함을 그들의 마음에 두어 나를 떠나지 않게 하고 내가 기쁨으로 그들에게 복을 주되 분명히 나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그들을 이 땅에 심으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이 백성에게 이 큰 재앙을 내린 것 같이 허락한 모든 복을 그들에게 내리리라. 너희가 말하기를 황폐하여 사람이나 짐승이 없으며 갈대아인의 손에 넘김바 되었다 하는 이 땅에서 사람들이 밭을 사되 베냐민 땅과 예루살렘 사방과 유다 성읍들과 산지의 성읍들과 저지대의 성읍들과 네겝의 성읍들에 있는 밭을 은으로 사고 증서를 기록하여 봉인하고 증인을 세우리니 이는 내가 그들의 포로를 돌아오게 함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를 사랑하시며 인도하시는 하나님 은혜가 예배드리는 저와 성도들에게 더욱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은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상고하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레미야를 선지자로 부르신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두 가지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예레미야 1장 11절로 14절의 말씀을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예레미야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하시매 내가 대답하되 내가 살구나무 가지를 보나이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가 잘 보았도다. 이는 내가 이 말을 지켜 그대로 이루려 함이라 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보느냐. 대답하되 끓는 가마를 보나이다. 그 윗면이 북에서부터 기울어졌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재앙이 북방에서 일어나 이 땅의 모든 주민에게 부어지리라. 이 말씀에서 예레미야는 재앙이 북방으로부터 유다에 임하게 될 것이라는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것입니다. 처음에 본 환상은 살구나무 가지를 본 환상인데 살구나무의 그 발음과 지킨다는 단어의 발음이 같습니다. 그래서 살구나무 가지를 보여주신 것은 내가 말한 대로 그대로 지킬 것이다. 이런 첫 번째 환상인 거죠. 두 번째 환상은 끓는 가마를 본 거죠. 그런데 이 끓는 가마가 북에서부터 기울어져 있는 환상을 본 거예요. 근데 이것은 재앙이 북방으로부터 일어나서 이 모든 주민에게 이제 임하게 된다. 모든 주민들이 이제 그 재앙을 받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러한 환상이고 계신 거죠.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제 알게 되었어요. 유다가 멸망하게 될 것이고 백성들이 고통을 당하게 될 것을 알았습니다. 이것을 안 예레미야의 마음은 몹시 괴로웠습니다. 비통한 마음으로 유다의 왕과 백성들을 향해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와야 한다. 하나님의 진노가 곧 임하게 된다. 이렇게 이제 외치게 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율법을 버리고 하나님께 불순종하면서 우상 숭배에 빠져있던 백성들은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자신들은 하나님 떠난 적이 없다고 생각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이제 떠났어? 우리는 하나님 떠난 적이 없는데. 그런데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한다고 외치는 거죠.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버렸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우상 숭배를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더불어 우상을 섬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기니까 스스로 생각할 때는 우리는 하나님 떠난 적은 없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신 것은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는 말씀인 것이죠. 계명인 것입니다. 백성들은 회개하고 돌아와야 한다는 선지자의 말씀에 기울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예레미야 선지자를 박해하였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뜻을 전하여 백성들이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와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이었지만 당시에 힘이 있는 자들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죽이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목에 씌우는 나무 고랑으로 채우기도 하고 뚜껑 씌운 웅덩이에 집어넣기도 하고 줄로 매달아서 물이 없고 진창뿐인 데다가 던져 넣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박해를 받으면서도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하나님께서 진노하신다. 회개해야 된다. 근데 그 말씀을 듣지 않았는데 바벨론이 쳐들어온 거예요. 예레미야 21장의 말씀을 보면 당시 유다 왕이었던 시드기야, 이 시드기야가 바로 유다의 마지막 왕입니다. 이 시드기야가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사람을 보냈습니다. 이제 바벨론이 자신들을 치러 내려왔는데 이것은 완전히 이제 예루살렘을 점령하고자 내려온 거예요. 사람을 보내가지고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우리를 치니 청컨대 너는 우리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라. 여호와께서 혹시 그의 모든 기적을 우리를 도와 행하시면 그가 우리를 떠나리라. 이제 와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기도를 부탁하는 거죠. 당신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키셔가지고 저 느부갓네살 왕을 돌려보내지 않겠는가. 이렇게 이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사람을 보내서 청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레미야 선지자는 예레미야 21장 3절로 7절에서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예레미야가 그들에게 대답하되 너희는 시드기야에게 이같이 말하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너희가 성 밖에서 바벨론의 왕과 또 너희를 애워싼 갈대인과 싸운 데 쓰는 너의 손의 무기를 내가 뒤로 돌릴 것이요 그것들 이 성 가운데 모아들이리라. 내가 든 손과 강한 팔 곧 진노와 분노와 대노로 친히 너희를 칠 것이며 내가 또 사람이나 짐승이나 이성에 있는 것을 다 치리니 그들이 큰 전염병에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 후에 내가 유다의 왕 시드기야와 그의 신하들과 백성과 및 이 성읍에서 전염병과 칼과 기근에서 남은 자를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의 손과 그들의 원수의 손과 그들의 생명을 찾는 자들의 손에 넘기리니 그가 칼날로 그들을 치되 치근히 여기지 아니하며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며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시드기야 왕은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기적이 일어나 도움을 받게 될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지금 진노하고 계신데 하나님의 도움을 기대하지 말아라. 이런 말씀을 한 것이에요. 오히려 하나님께서 이 예루살렘 성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전염병으로 치시겠다고 하셨어요. 하나님 진노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살아남은 자는 느부갓네살 왕에게 다 넘겨주겠다. 그러니까 멸망을 지금 말씀하신 거죠. 그리고 예레미야 21장 8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은 살 수 있는 길은 항복밖에 없다. 이렇게 말했어요. 너희들 살 수 있는 길은 항복밖에 없다. 그리고 예레미야서 25장 11절로 12절 말씀을 보면은 유다는 바벨론의 멸망을 당하고 70년 동안 바벨론 왕을 섬겨야 될 것이라고 예언을 했습니다. 망하고 70년 동안 바벨론을 섬길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고 우상 숭배를 하다가 멸망의 길에 들어선 나라,
결국 멸망한 나라에 과연 소망이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진노하고 계시니 아무 소망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면서도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공의로 심판하실 때는 가장 두려운 분이시지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독생자까지도 아낌없이 내어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무서운 진노의 말씀을 하시면서도 영원한 언약과 이스라엘 회복에 대해서 언약으로 말씀을 해주셨어요. 오늘은 예레미야 선지자가 유다가 멸망하게 될 것을 슬퍼하면서도 그가 의지하며 소망을 품을 수 있었던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포로로 잡혀가는 암담의 현실 속에서도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면 붙잡았을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영원히 변하지 않을 영원한 언약의 말씀을 상고하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영원한 언약의 말씀이 코로나19의 시대를 살고 있는 저와 성도들에게도 큰 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첫째로,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라고 언약하셨습니다. 본문 36절로 38절의 말씀을 보면, 그러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말하는 바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말미암아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긴 바 되었다 하는 이 성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노염과 분한과 큰 분노로 그들을 쫓아보내었던 모든 지방에서 그들을 모아들여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여 안전히 살게 할 것이라.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며 라고 말씀을 했어요. 하나님께서는 불의를 행하며 불순종과 우상숭배를 하여 하나님을 떠나 있던 백성들을 오래 참아주셨습니다. 그리고 선지자를 보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선지자들이 전하는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어요. 목이 곧고 교만한 백성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선을 통해서 확실한 진노의 말씀을 선포하셨어요. 그러나 그 말씀도 듣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들은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되었습니다. 바벨론을 들어 하나님의 백성을 치는 막대기로 삼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손에 든 막대기를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막대기에 맞은 하나님의 백성을 사랑하십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은 다시 쫓아보내었던 모든 곳에서 다시 그들을 모으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의 땅으로 돌아가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부하셔서 안전하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시겠다고 언약하신 겁니다. 이 모든 언약의 말씀도 중요하지만 그 무엇보다 중요한 언약의 말씀은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라는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31장 31절로 34절에서도 주신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벌써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이 멸망하게 되지만은 다시 돌아오게 해서 이 백성과 새 언약을 맺을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전에는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셨어요. 그런데 그 율법을 이스라엘 백성이 순종하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새 언약을 맺겠다고 말씀하시면서 이제는 나의 법을 모세 때는 돌 위에 새겨서 준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그 마음속에다가 기록해둘 것이다. 그래서 나의 백성은 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나를 섬기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신 거죠. 또 그들은 모두 여호와를 알 것이라는 거예요. 작은 자부터 큰 자까지 모두가 다 하나님을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려고 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믿음이 우리에게 이르기 전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였고 불순종했습니다. 또는 하나님 없다거나 우상 숭배를 하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를 사함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라는 이 하나님의 언약은 단지 저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주신 언약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신 언약입니다. 그리고 이 새 언약, 예레미야 31장에 말씀하셨던 그 새 언약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이 우리와 함께 있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판에 새겨지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 31장에 말씀되어져 있는 이 언약은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이루어진 언약이기도 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 말씀에 불순종하고 불의를 행하며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은 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시며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면 십자가를 지신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우리도 당연히 하나님의 백성이며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이신 줄을 확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내가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고 그들은 나를 떠나지 않게 하리라고 언약하셨습니다. 본문 39절로 40절 말씀을 보면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과 한계를 주어 자기들과 자기 후손의 복을 위하여 항상 나를 경외하게 하고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기 위하여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는 영원한 언약을 그들에게 세우고 나를 경외함을 그들의 마음에 두어 나를 떠나지 않게 하고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마음과 한계를 주겠다고 말씀하시면서 그들에게 복을 주기 위하여 그들을 떠나지 않겠다고 지금 말씀하고 계세요. 그리고 나를 경외함을 그들의 마음에 두어 나를 떠나지 않게 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을 택하셔서 하나님 백성이 나를 떠나지 못하도록 만들겠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는 것이죠. 나는 그들과 함께 있을 것이고 그들은 나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떠나신다면 그것은 그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에스겔서에서 우리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에스겔 선지자가 하나님께 받은 계시의 말씀을 볼 수 있습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왜 그들에게 진노하셨는지를 말씀하시면서 에스겔서 10장 11장 말씀을 읽어보면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을 떠나시는 모습 그리고 예루살렘 성읍을 떠나시는 모습을 기억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있어야 할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성전을 떠나버리신 거예요. 그리고 예루살렘 성을 완전히 떠나버리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는 임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떠나셔서 그들과 함께 계시지 않는다면 그들은 회복될 수 없으며 이제 이 백성에게는 아무런 희망이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떠나셨다. 그러면 울타리가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런데 에스겔 37장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에스겔 선지자에게 에스겔 골짜기의 마른 뼈들이 소생하는 환상과 두 막대기가 하나 되는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아무 소망이 없는 마른 뼈같이 된 이스라엘 온 족속이 다시 회복하게 될 것이라는 환상인 거죠. 그리고 유다와 이스라엘로 분열되었던 민족이
하나가 될 것을 보여주시는 환상이었습니다. 그리고 에스겔 40장부터는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보여주신 성전의 모습과 그 성전의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였다는 사실을 기록합니다. 에스겔서의 내용은 그런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을 떠났다. 예루살렘 성을 떠났다.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였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지 않으셨다. 하나님께서 마른 뼈와 같은 우리들을 살려내셔서 북이스라엘과 남쪽 유다가 나누었던 이 민족을 하나로 만드셔서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게 될 것이다. 우리는 거기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게 될 것이다. 이렇게 에스겔서는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돌아오시며 그 성전에서 모든 제사가 회복되고 하나님의 성전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서 온 땅에 흘러넘쳐 모든 것들이 회복될 것이라고 에스겔서는 예언을 한 겁니다. 그리고 그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경외함을 우리 마음에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게 하신다면 어떠한 어려움과 환난 가운데서도 반드시 우리에게는 회복이 있고 소망이 있고 축복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오늘날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과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주님과 동행하겠다는 믿음으로 코로나19의 시대를 이기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로 그들을 이 땅에 심고 복을 내리리라 라고 언약하셨습니다. 본문 41절로 42절의 말씀을 보면 내가 기쁨으로 그들에게 복을 주되 분명히 나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그들을 이 땅에 심으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이 백성에게 이 큰 재앙을 내린 것 같이 허락한 모든 복을 그들에게 내리리라.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 불러 모아 이 땅 곧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약속의 땅에 다시 심으시겠다고 말씀하는 것이요. 그런데 다시 심으시는데 나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그들을 심겠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리고 그들에게 복을 내려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큰 재앙을 내린 것 같이 허락한 모든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전에는 큰 재앙을 내렸지만 이제는 내가 허락한 모든 복을 그들에게 내려주겠다. 완전한 회복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그리고 본문 43절 44절 말씀을 보면 너희가 말하기를 황폐하여 사람이나 짐승이 없으며 갈대인의 손에 넘김받았다는 이 땅에서 사람들이 밭을 사되 베냐민 땅과 예루살렘 사방과 유다 성읍들과 산지의 성읍들과 저지대의 성읍들과 네겝의 성읍들에 있는 밭을 은으로 사고 증서를 기록하여 봉인하고 증인을 세우리니 이는 내가 그들의 포로를 돌아오게 함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백성들이 포로에서 돌아오게 되고 황폐했던 땅에서 밭을 사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돌아오게 하여 이 땅에서 복을 받게 하시겠다는 그러한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예레미야에게 일어난 일 중에 이와 관련하여 주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읽지 않았지만 앞부분을 보면 예레미야 32장 6절 이하의 말씀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 숙부 살룸의 아들 하나멜이 내게 올 것이다. 그가 와서는 아나도스에 있는 밭을 사라고 말하면서 기업을 물을 자는 당신이다. 기업을 물을 권리가 당신에게 있으니 당신이 이 밭을 사라. 이렇게 말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정말 이 하나멜이 예레미야를 찾아와서 그렇게 말을 합니다. 당시에 예레미야는 시드기야 왕이 바빌론에 붙잡혀 갈 것이라고 예언을 했어요. 그러다가 왕의 노임을 사가지고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입니다. 시위대 뜰에 갇혀 있는 사람에게 찾아와가지고는 내 밭 좀 살아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예레미야는 바벨론에게 나라가 망하게 될 것을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도 이제 나라가 망하겠구나 하는 것을 인지하고 있을 때일 것입니다. 그러면 나라가 망하는데 땅이 무슨 소용이 있어요? 땅을 갖고 있으면 나라가 망했는데 그 땅의 권리가 내게 있는 겁니까? 숙부의 아들 하나벨은 갇혀있는 사람을 찾아와서 자기 땅을 사달라고 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미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그 땅을 삽니다. 그리고 그 정서에 인친 증인들과 시대뜰에 앉아있는 유다 모든 사람 앞에서 자신이 신뢰하는 친구인 바룩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그 증서를 줍니다. 증서를 쓸 때 두 가지 증서를 써요. 똑같은 증서 쓰는데 하나는 임봉을 해버립니다. 그리고 하나는 임봉하지 않아요. 임봉하지 않은 것은 본인이 갖는 거예요. 그렇게 두 가지 증서를 만드는데 그 증서를 다 지금 바룩이라고 하는 자기가 신뢰하는 친구에게 줬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예레미야 32장 14절로 15절 말씀을 보면 망굴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이 증서 곧 봉인하고 봉인하지 않은 매매 증서를 가지고 토기에 담아 오랫동안 보관하게 하라. 망굴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사람이 이 땅에서 집과 밭과 포도를 다시 사게 되리라 하셨다 하라. 그러니까 이 말씀은 지금 나라는 망하는데 밭을 살 이유가 자신 없잖아요. 그런데 예레미야가 그 밭을 사면서 그리고 완전히 이제 값을 지불하고 증서를 만들어 도장 다 찍고 증인들을 다 세워놓고 그리고 말하는 것이에요. 이제 망굴의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사람이 이 땅에서 집과 밭과 포도를 사게 그렇게 하실 것이다. 우리가 다 다시 돌아와서 이 땅에서 살게 될 것이다. 이것을 말씀한 거지.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선지자로 하여금 그 땅을 사게 하심으로써 하나님께서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을 용서하시고 다시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실 것임을 확증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그 땅을 사게 하신 목적을 깨달았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이 백성을 다시 돌아오게 하여 축복하실 것임을 확신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택한 백성을 용서하시고 돌아오게 하시고 축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살고 있는 우리들도 어떠한 상황, 어떤 형편이 있든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용서하시고 사랑하시며 회복되게 하시고 축복하신다는 확신을 우리는 가져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님과 동행하며 말씀대로 이루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가운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진노 중에도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이시면서 사랑의 하나님이심을 알게 됩니다. 나라가 망하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기 전까지는 깊이 깨닫지 못했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그들은 바벨론에 가서야 깊이 깨달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절망의 때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주신 말씀, 이스라엘에게 세우신 영원한 언약의 말씀은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는 언약, 내가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고 그들도 나를 떠나지 않게 하리라는 언약, 그들을 돌아오게 하여 이 땅에서 복을 받게 하시겠다는 언약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언약대로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언약을 세우셨고 이루셨으며 인도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지 않게 하십니다. 이미 성령님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성령의 은혜 가운데 살가고 하나님을 떠나지 않도록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백성으로 회복시켜 주셨으며 마침내는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살게 하실 것입니다. 이 영원한 언약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이 한 주간도 또 하나님을 경외하며 주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이시면서 사랑의 하나님이신 줄을 다시 한번 말씀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정죄받아 마땅한 죄인들, 심판받아 마땅한 죄인들이지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셔서 우리로 하나님 백성이 되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이 언약도 영원한 언약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용서하시고 사랑하시고 회복시켜 주셨던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며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며 믿음으로 살게 하신 줄을 믿습니다.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을 항상 경외하는 자로 사는 저희를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형편에 놓여 있든지 더욱 하나님을 찾으며 주님을 의지하며 주의 말씀 붙잡고 사는 저희를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지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말씀을 붙잡고 주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상을 보며 예배드리는 주 백성들에게도 같은 은혜 주셔서 더 하나님을 경외하는 기쁨이 충만한 우리 왕독교의 모든 권속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